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한 명씩은 있으시죠? 이 질문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생각난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배우자가 생각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제가 인터넷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네이버 사전적인 지식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요.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포기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해요. 내 마음이나,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감정이나, 때로는 생명까지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을 따다 줄 수 있을 것만 같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별을 딸 수가 없죠. 더 나아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 때문에 평생을 아파합니다. 사춘기라는 기간이 찾아오면요, 어느 순간 사랑했던 아이가 애증의 관계가 돼요.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티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게 사랑의 감정의 효과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항상 이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요,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랑은 또 달콤합니다. 그 사람만을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해서 그저 그 하루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돈을 버는 과정, 선물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자체 모두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멀리 떨어진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 전혀 나에게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습니다. 사랑에 빠진 모습은요, 티가 나는데 그 티나는 모습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나도 보일 만큼이나 티가 나요.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나 매 순간 밝은 그 모습, 행복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 때로는요, 우울했던 상황 가운데 상대방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또는 통화나 잠깐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하나로 내가 갖고 있었던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활력을 얻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결과, 사랑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하는 배우자분들과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누렸던 모습일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분을 생각하시면,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이신 아내분들 생각하시면요,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도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죄에 대한 경계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을 맛본 자가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랑을 맛본 자라면요, 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그 사랑,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이나 고백하는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사랑이요, 어느 순간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이 식었다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줄었고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요, 다시 행하게 합니다. 나의 것을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워하고 감정을 나누고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이제는요, 내 시간을 좀 더 챙기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선을 긋고 여기까지만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모습, 이 관계적인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식은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나아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요, 매 시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그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저 금요일이면 금요 예배 가야지,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습관적으로 나의 몸이 그냥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누리지 못해요. 섬김의 자리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그냥 흘러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축소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 엄밀히 말하자면은 은혜를 회복해야 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기뻐함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요셉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의 시작은요, 요셉의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후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바로의 친위 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의 주인인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요, 그를 집에 총무로 세웁니다. 종이지만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통수로 할 수 있는 종 위의 종이 되었어요.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집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사건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성경은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얘기해요.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연예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차은우라는 남자 연예인이.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를 보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한 것은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유혹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는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매일 봤던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눈을 뜨면 바라봤던 나무가 그 나무들이에요. 근데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봤던 그 나무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러한 반응은
마음의 중심에 자신을 세워 판단하는 것, 죄의 본질적인 반응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영적인 죽음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죄는 시간이 흘러서 점점 짙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가운데 요셉은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라고 선포하며 죄를 거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을 대로 선택하고 행하였으나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요 설교 가운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존재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존재니까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죄가 나를 덮쳐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 자인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정체성의 선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요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면요 그 시선의 반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바라봐요. 내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반대 방향으로 뭘 바라보냐면은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라봐요. 이 두 사이의 간격이 있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크심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크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큰 간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냐? 그 간격을 메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격을 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경계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이 집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종입니다. 주인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말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악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큰 죄악된 행위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주인인 보디발이 허락한 것이 있으나 당신만큼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이러한 고백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고백되었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고백했었으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뱀아,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니 나는 먹지 않겠다.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과 다르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요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귀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죄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말씀보다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은 나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을 바라보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해요. 죄는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범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성도를 덮치는 죄책감이 뭐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이러한 죄책감을 갖게 해요. 이러한 죄책감은요 다른 면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는 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입니다. 죄의 무서운 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는 가운데 나중에는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있어가지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겨내십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요 관계성을 근거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신의 자격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야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제가 이러한 섬김을 하는 게 맞는가 같나요? 물어봐요. 제가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품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단지 이런 거 하나예요. 그 가운데 아이들의 반응이 뭐냐?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약속들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저는요 때로 저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제 안에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 우정적인 감정 앞에서 저는 좀 이렇게 선포하곤 해요. 때로는요 그 모습이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은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야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어쩌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야 어쩌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선포해요.
멘트가 좀 무식해 보여요. 어쩌라고. 사실은 어쩌라고라는 멘트는요, 나의 논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요, 논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논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믿음이 논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담대하게 외치는 선포가 돼요. 이러한 선포는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 믿음과 입술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종이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악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죄의 또 다른 무서움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와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요셉을 향한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죄를 멀리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는, 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요셉을 향하여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요셉의 입장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요셉은요, 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의 주인의 아내예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힘으로 제압하는 것조차도요, 죄예요. 왜요? 종은요, 그러한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에 대한 범죄의 함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뭐냐?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도망치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때에도 내 믿음의 고백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도망치십시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후퇴는요, 패배가 아니에요. 죄를 이기기 위한 정비의 시간입니다. 죄에서 도망치는 것, 죄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잠언은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5장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녀를 경계하여 그리고 그의 곁에 가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요, 음녀와의 관계 안에서의 삶의 결과가 뭐냐? 패망이기 때문이죠. 잠언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의 집은요, 음녀의 집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죄에서 도망쳤던 요셉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요,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예를 들면요, 혼전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요, 청년들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알아요. 혼전순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 가끔씩 연인과 함께 단둘이 여행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 박 며칠로요.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단둘이 가니? 여행을? 당일치기도 아니고 몇 박 며칠을?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청년들이 나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전 선생님, 그래도 제가 방은 2개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잘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되겠죠. 여자친구가 저에게 다가오면요, 제가 성경책으로 이렇게 막겠습니다. 반대로 여자의 청년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다가오게 되면은 제가 성경책으로 뚝배기를 깨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라고 전제하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행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그들의 계획을 뜯어 말리곤 해요. 미쳤니? 또 시작해가지고 차라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라, 아니면 차라리 가족여행을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 모두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사람의 몸을 오셨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께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길 바라요. 요셉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치는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요,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요, 39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의 삶은요, 형통해 보이질 않아요. 형통한 삶이라고 바라보기가 좀 힘든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가기 때문이죠. 형들에게 팔려간 그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간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행동이 큰 죄악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와 자신의 주인 보디발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간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형통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표면적인 결과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세워진 모습이었고요, 형통한 삶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 함께 다시 재회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때도 고백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 하나님께 하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행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자신의 꿈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감사함이었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더 챙기기 바쁜 그 삶 가운데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해할 수 없죠. 그 시간에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바쁜 삶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곤 해요. 말씀을 따라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11조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11조 하는 거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 11조 한 금액 적금 넣으면요, 1년에 몇백만 원이 된대요.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주를 향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대상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배우자를 향하여 그 배우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저희 환상을 깨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함이 바로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나를 바라보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다? 사치죠. 너무나도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더시티 사랑의 교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풍성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